오늘 시간에는 다니엘 강의 19번째 시간으로서 히데길 강가의 환상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강해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은 다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9번째죠. 20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째 강의인데요. 우선 다니엘서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다니엘이 봤던 네 번째의 묵시에 관한 말씀 중에서 오늘 그 히데길 강가의 묵시라 이끌어진 이 네 번째 묵시 중에서 파트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로 구성된 파트가 첫째 파트는 헬라 제국이 멸망당하고 네 개로 나눠졌다가 그러니까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는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눠진 것까지가 첫 번째 예언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네 제국 가운데에 이제 두 개는 없어지고 두 개만, 북방왕과 남방왕, 위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와 그다음에 이 시리아지요, 이집트에 있는 안디오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죠. 셀류커스 왕조와 그다음에 여기에 프톨레미 왕조가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두 번째, 상당히 많은 150년 동안의 싸움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세 번째 이제 예언은 2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었던 북방 왕, 그래서 셀류코스 왕조의 제8대 왕이었던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 남방 왕을 이렇게 치는 요 가운데에서 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화풀이로 중간에 있는 남유다를 침공에 들어가서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노예로 팔고 10만 명, 몇만 명씩 죽이고 성전을 파괴하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엄청난 잔인한 고통을 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 사단 마귀를 대신하는 존재,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자면 적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예표론적으로 이런 자가 있다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기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예언이고, 네 번째 예언은 이것과 맞물려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첫째 환난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상급이 있을 것이다.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그리고 그 다음에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라고 고린도 15장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살았던 자들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보상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는 12장 1, 2,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데길 강가의 묵시 가운데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으로 보여지는 이 인물이 다른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자체가 뭐 잘못된 게 아닌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난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를 힘들게 한다 뭐 이렇게 한다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도에서 긍휼을 얻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를 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를 통하여 진짜 너는 신앙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각도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방면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천국에 가서 상급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예언, 히데길 강가의 세 번째 예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약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라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시리아 셀류커스 왕조 맨 오른쪽에 1대, 2대, 3대, 4대, 5대가 셀류커스 3세 세라누스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6대가 중요해요. 가장 북방왕의 이 셀류커스 왕조의 혁혁했던 아주 대단한 왕이 바로 마그누스라는 이 대왕을 일컬어주십니다. 마그누스 안디오쿠스 3세인데요. 이 3세가 BC 223년에서 187년을 다스리게 되고, 오늘 21절에 나오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이 8대 왕인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는 7대 왕이었던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라는 이 왕의 대를 이을 사람. 필로파토르는 에피파네스의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동생이요, 둘째 아들입니다. 마그누스의 둘째 아들이 에피파네스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필로파토르라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마그누스가 남방왕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를 이렇게 먹기 위하여서 자기의 딸을 시집 보냈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방왕이었던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이 자기 딸을 통하여서 거기를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시집 가서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남편을 도와줘 버려가지고 결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오쿠스가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을, 남방왕을 쳐들어갈 때에 이 로마가 이 밑에 프톨레미 왕조의 이집트가 나라가 멸망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로마가 이 애굽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이 이집트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 남방왕을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에 마그누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마그누스가 힘이, 이제 그 북방왕도 힘이 좀 약해집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약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스키피오 장군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하게 돼가지고 아파미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죠. 아파미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 시리아 왕 마그누스가 20명의 인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보내주면서 첫째 아들은 안 보내고 둘째 아들을 볼모로 보냅니다. 우리나라 소현세자가 옛날에 중국에 갔다 가잖아요. 볼모로 가듯이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이 에피파네스인데, 에피파네스가 13살 때인가요? 13살 때일 거예요. 13살 때인가 몇 살인가 좌우지간 그리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13살 때는 아니고 정확히 보면 13년을 거기에 있어요.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13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마그누스가 결국에 나중에 죽고 그의 아들 필로파토르에게 제7대 왕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요. 근데 이 필로파토르가 결국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클레오파트라의 오빠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이 오빠인데, 이 필로파토르라는 왕이 세금을, 아버지가 그 세금을 엄청나게 물렸잖아요. 로마에서 물게 하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데, 남유다의 성전에 급이
금이 많이 있다. 이걸 얘기를 누가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총리 대신 헨리 오도루스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뺏어와라. 그런데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미가엘 장군하고 두 천사가 나와서 죽으라고 두들겨 맞았다가 여기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는 뺏을 수 없다. 이건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뺏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 필로파토르 왕이 무슨 컷소리를 하냐고 막 하니까 나중에 독사를 해버리죠. 이 총리 대신이 독사를 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의 아들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의 아들이 데메트리우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로파토르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8대 왕이 돼야 되는데 에피파네스가 이제 정치를 합니다. 근데 그 필로파토르라는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데메트리우스가 있는데 이 데메트리우스를 이 에피파네스가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로마로 불러들여요. 로마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가 인질이었는데 자기 대신 그거 해놓고 잠시 어떻게 그렇게 잠깐 갔다 온다 해가지고 자우지가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필로파토르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주 어린 아주 어린 아이였다고 그래요. 그 어린 아들의 이름이 안디오코스인데 그 안디오코스를 옹립을 해가지고 왕으로 세운다는 미명하에 시리아로 와가지고 결국에 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부하를 시켜가지고 또 이 안디오코스를 죽여버립니다. 안디오코스를 죽여요. 그리고는 그것이 탄로나면 자기 왕이 못 될까봐 속임수에 능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열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부하 장수가 이 안디오코스를 죽였다고 또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백성들이 짐작은 가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자기의 형의 총리 대신이었던 헨리 오도루스도 나중에 숙청을 합니다. 숙청을 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제8대 왕이 된 사람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래서 21절에 오늘 볼 말씀, 그의 필로파토르의 왕위를 이을 자 에피파네스는 비열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평안한 때 이렇게 평안하다 하는 때를 다 속임수로 결국에 그 나라를 쟁취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가면 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제 남방왕을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방왕을 치러 가는데 그때 남방왕은 6대 왕이었던 6대 왕을 보세요. 여기 남방왕 6대 왕이었던 프톨레미 6세, 여기도 필로메토르라는 이 왕을 치러 갑니다. 이 필로메토르는 자기의 누나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입니다. 아들. 시집 보내가지고 그쪽을 갔으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를 쳐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로메토르라는 이 남방왕을 치러 이 에피파네스가 가서 이렇게 있어 대규모 전투를 통하여 결국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에 에피파네스가 이깁니다. 에피파네스 이겨요. 그리고 조카를 이긴 거죠. 그리고 조카를 잡습니다. 전쟁이 잡아요. 전쟁이 잡아가지고 너 내 말을 잘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그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도 살아야겠으니까 삼촌 죽이지만 마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그 신하들은 포로로 잡혀서 간 자기의 왕을 죽은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아가지고 그 프톨레미 6세 필로메토르라는 이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그게 바로 프톨레미 7세 피스콘 유에르게테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왕으로 옹립을 해요. 왜?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이 삼촌이 이 필로메토르에게 조카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줄게.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가 다시 너희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마. 그러니까 너 내 말을 잘 들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살려만 주시면 제가 삼촌 말을 잘 듣고 뭐 필요한 거 다 내가 공급해 드릴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에 이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데요.
이 필로메토르가 그래서 자기의 동생 피스콘을 이제 자리를 다시 꿰차야 되니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올려보냅니다. 이집트 본토에서 저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로 피스콘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토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하고 결탁해서 우리 형제가 시리아 왕 우리 삼촌을 물리치자 이렇게 또 결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배반을 하는 거죠. 배반하니까 2차 전쟁이 또 터지는 겁니다. 2차 전쟁이. 이게 3차에 대해서 전쟁이 있는데 2차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2차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2차 전쟁에서 다시 에피파네스가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전쟁을 또 합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3차 전쟁을 하는데 그 3차 전쟁을 하게 될 때 애굽이 질 것 같으니까 로마에서 또 와요. 로마에서 또 장군을 보내는데 아주 유명한 장군을 보내요. 그 유명한 장군이 여기 밑에 제가 쓰시나마는 로마에서 포필라우스 라에나스라는 이 장군을 이집트를 다시 보호해주는 원군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그래서 결국에 이 전쟁에 또 로마가 또 이깁니다. 예전에 누굽니까? 스키피오 장군한테도 졌잖아요. 마그누스 왕이. 그런데 이번에도 이 에피파네스가 로마의 포필리우스 라에나스라는 이 장수에 또 패합니다. 또 패해요. 그런데 이때는 이 장수가 무슨 세금을 많이 물르거나 볼모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너희의 그 군사를 다 철수시켜라 라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철수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3차 전투에서 지면서 올라가는데 소문이 나기를 뭐하냐면은 이 전쟁에서 죽었다, 에피파네스 죽었다는 소문이 남유다에 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남유다는 할 수만 있으면 맨날 이집트에 붙으려고 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붙으려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가서 죽어요. 이집트에 붙었다가 계속 이렇게 시드기야 왕들이 이집트에 붙었다가 결국엔 망하게 되는데 또 이집트에 붙었다가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올라가면서 화가 얼마나 이빨이 나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 전쟁하면서 올라가면서 잘 안 되니까 남유다를 치는데 세 번째는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것이 167년에서 164년까지 요 성전을 파괴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167년에서 164년까지 요 3년 55일 동안 가장 잔인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핍박하느냐? 이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라고 헬라 제국에서 올라온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대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 이때 예루살렘에 10만 명을 죽이고요 4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잡아다가 다른 데 막 팔아요. 그렇게 하면서 뿐만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소지만 해도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이러한 그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할례도 하지 마라, 율법책도 소유하지도 마라,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지 말고 오직 매달 25일에 한 번씩 자기 얼굴을 닮은 제우스 신상을 번제단을 헐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이 신에게 돼지 피를 드리면서 제물로 드려서 이 제물을 먹으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 마카비하 7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때 벌어진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에피파네스가요 되게 잔인한 왕이에요. 그 제사에 드려진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 예루살렘 사람한테 어떤 집안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아줌마가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이. 그래가지고 첫째한테 이걸 먹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교육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첫째 아들에 대해 먹으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보다 우위에 두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에피파네스가 저놈의 혀를 잘라라. 혀를 잘라, 혀를 자르는 거 보니까 손발을 잘라라 그래. 손발을.
손발을 잘라요. 머리를 벗겨라 그래가지고요. 칼로 해가지고 머리를 벗겨버려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래서 피가 쭉쭉 나는데 너가 이래도 예,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옆에다가는 큰 가마를 이렇게 놔놓고요. 그 가마에다가 불을 막 지펴서 시뻘겋게 달궈놨어요. 이 가마를 이렇게 달궈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저기에 태워서 연기로 만들겠다, 습검댕이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하는 건데 이 첫째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놈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냥 연기가 팍 하면서 숯댕이가 돼요. 이제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너는 돼지고기를 먹어서 나의 신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어떻게 했겠어요? 대단합니다. 둘째 아들도 똑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저놈의 혓바닥을 잘라라. 그래가지고요 차근차근 하는데 심지어 7명의 아들을 다 죽여요. 그렇게 7명의 아들이 다 그 현장에서 즉시 손발이 잘려지고 해서 태워서 다 그 큰 가마솥에 들어가서 검대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요 둘째 아들이 죽어갈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둘째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왕이 에피파네스 그럽니다. 네가 가서 저 아들을 살리려면 네가 저 아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해라고 엄마를 보내거든요. 엄마를 보내니까 엄마가 뭐라 하냐면은 내가 9달을 걸쳐서 너를 태어나게 했지만 너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9달을 내 뱃속에서 길러서 내 자식이라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의 자식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얼마나 화가 났는지 1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3년 55일 동안 10만 명을 죽여 사람들을. 잔인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베어 죽인다, 뭐 카형시켜 죽인다, 사자법이 되게 한다. 이것이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번 더 있는 것을 다니엘서 12장에 또 예표론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쭉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거 29절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쭉 뭐 그 예는 생략하고 지나했으니까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3차 전투예요.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기띔의 배, 기띔이라는 것은 시프로스 구브로 우리 성경에 나온 구브로 로마의 해군이죠. 아까 로마의 해군, 그러니까 포필라우스 라에나스라는 고 로마의 해군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결국 이기는 겁니다. 그 로마가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며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여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제우스 우상을 그 번제단 위에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이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가 용맹을 떨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때 그 167년부터 164년까지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때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누구냐 이름이 아이오나스가 아니 잠깐만요. 오니아스. 아이고 이름이 하도 헷갈리네. 오니아스 대장. 오니아스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오니아스 대제사장을 갈아치워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임명하는데 야손도 결국에 야손이 왜 그러냐면은 야손이 자기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갖다가 많이 에피파네스에게 돈을 갖다 줘가지고 돈으로 그 자리를 뺏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1년 다시 이렇게 얘가 1년 됐는데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데 돈을 갖다 주니까 제사장을 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성전에 있는 것을 탈취를 합니다.
성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걸 도둑질을 해가지고 메네나우스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 왕에게 갖다 주니까 너 제사장해! 그러고 베냐민 지파의 대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 왕을 헬라화, 이방화, 그 다음에 우상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빌비트게 일제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이 지배하게 되니까 일본에게 짜웅하고 아웅해가지고 그쪽에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해먹고 여러 가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변절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도 변절하기 없이입니다. 변절하기 없이. 할렐루야. 우리 엄집사님 최고네. 변절하지 마. 여기 껍데기를 벗겨도 절대.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에 동조하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32절 하나님을 아는 백성 뒤에 보면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려 하는데 더 이상의 성전이 더럽히는 걸 볼 수 없다고 이들을 이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몰아내자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어나는 사람이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인데요. 제사장이 마따디아가 그의 아들 3명의 아들 유다, 요나단, 시몬을 데리고 이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당한 기간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것을 몰아냅니다. 전쟁에 대승을 거둬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막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결국에 이것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다시 번제단을 갖다 놓는 것을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수전절이 이른지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수전절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래서 청소할 숫자에 성전을 했다.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 마따디아의 아들 유다가 이제 실권을 잡아서 이 대제사장 겸 왕 노릇을 합니다. 대제사장 왕 노릇을 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또 왕 노릇을 합니다. 대제사장인데도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카비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몇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164년에 6개월인가 얼마 전쟁에서 결국에 몰아내고 남유다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33절 보세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이 경건한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결국에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성전 청소하기까지는 엄청난 칼날로 그를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 다음에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시키고 이런 일을 당해도 절대 아까 그 엄마하고 7 아들처럼 우리는 신앙을 굽히면 안 된다, 지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를 하시딘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몰락할 때에도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그런 중에서 마따디아라는 가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들 중에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겠지만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에피파네스 왕에게 붙였느냐 이거죠. 왕이 죽였느냐. 근데요, 그 아까 7 아들 중에 몇째 아들인지 모르지만 그 몇째 아들이 얘기할 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우지간 우상을 숭배하고 자우지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을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몇째 아들인지 모르지만 계속 대화가 나오는데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봤는데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근데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란의 현장에 들어가는 목적은 뭐냐? 연단을 받아서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는 단련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환란을 당해봐야 아는 거죠. 좋고 편할 때 마음껏 찬송하실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뭐 그때는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코로나가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닥치지 이제는 교회에서 찬송도 못하게 큰 소리를 못하게 하지 기도도 큰 소리를 못하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조용해야 되겠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교회 나가면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겨 내가 문제가 생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려움을 가져서 교회가 무슨 우범지대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지금은 이제 믿음을 표현할 때 해야 돼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코로나의 이런 감염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나와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교회 나와야 될 때예요. 이제는 그런 때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넘어지는 신앙으로 가게 될 것이고 야차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야차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때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더 순금같이 빛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정한 기간 때까지만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지 무한대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55일만 저렇게 허락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기간을 줄 때 계속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가 쭉정의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을 표현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에 관하여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6절 보세요. 그 왕은 에피파네스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모든 신들보다 더 크다고 말할 것이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하나님이겠죠.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내하심이 그칠 때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된 상태에서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요 우리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해 일제시대에 그때는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왜? 너무나 잔인하게 고문을 했잖아요. 일제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예수 믿는 사람 그때는요 지금은 그래도 약과예요. 일제시대는 그 1938년부터 45년까지 약 7년 동안은 모든 헌병들이 교회 뒤에 앉아서 칼을 차고 와서 예배를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때 안 살아서 모르는데 그때 그랬어요. 기록이 다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전체가 다 성도가 일어나서 이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누구한테요? 일본 천황한테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칼찬 순사가 그걸 보고 이렇게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칼찬 순사가 이제 요즘엔 이제 경찰이겠죠. 경찰이 딱 와가지고 권총을 딱 차가지고 와가지고 저기서 딱 해가지고 북한처럼 시진핑 사진을 십자가 위에 걸어놓고 중국 국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고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중국이 시진핑 사진을 위에 올려놓고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십자가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 국가를 애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높게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중국을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3년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난에 지금 중국이 있어요. 어떠한 또 그 중국이 전염병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있습니다. 허락을 하는 기간, 고통을 받을 기간이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 이게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처음 그랬잖아. 하나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마는 뭐 다무스 신 이런 거겠죠.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내 위에는 없다. 내가 최고다. 북한이 그러잖아요. 어떤 신도 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 이 신이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쳐볼지 몰라요. 북한 우리나라만 남한만 잘 회개하면 그 북한은 한숨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왜 자기가 최고다. 신들도 필요 없어. 우리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강한 신, 이것은 전쟁의 신인데요. 마르스라는 신이겠죠. 근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력을, 힘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군사력을 최고로 여기는 이것을 공경하여서 여기를 따른 사람들, 이 에피파네스가요 자기의 군사들을 얼마나 동료를 하냐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전리품들을요 막 나눠줍니다. 재물을 주는지 괴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불의를 해 악한 자가 지도자였는데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재물들을 엄청 많이 나눠줍니다. 그 전리품을 많이 나눠주니까 오직 에피파네스 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 무력을, 군사력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며, 그는 그 이방신, 그 강한 자기의 무력신을 섬기며 크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하고,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도 하고. 메넬라우스에게 돈 갖다 주니까 뭐예요? 베냐민 지파 메넬라우스한테 너 제상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프톨레미 6세 필로메토르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와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물에 넘친까지 지나갈 것이요. 다행히 그때 로마의 포필라우스 라에나우스 장군이 애굽을 도와줬기 때문에 애굽이 안 멸망했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가 영화로운 땅, 41절,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그건 요단강 동쪽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무깃도라는 그 전쟁의 길목에 있는 유다를 친 거지, 저쪽에 있는 나라는 갈 필요 없잖아요. 놔뒀다는 거예요.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는 못할 것. 애굽 땅에 쳐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금은 보물을 차지할 것이고, 그러나 리비아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라. 애굽의 북쪽에 있는 위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게 리비아고 구스는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방을 다 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것이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하 장수를 쳐서 이렇게 쳐요. 이게 치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44절에 그게 이제 최후입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나요. 왜? 그가 파르티아 아르메니아 쪽에 가서 동쪽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자기 부하를 이집트 쪽으로 보냈는데, 동북 쪽에서 소문이 나서 반역을 했다. 유다가 반역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마차를 타고 오다가 마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의 반신불수가 되어서 시름시 말다가 죽어요. 그래서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 지중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무깃도겠죠,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 그가 이렇게 마차에 떨어졌는데 갈빗대가 부러지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해가지고 창자가 뭐 나오고 막 죽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무깃도 사이에, 그래서 무깃도가 아마겟돈이에요. 무깃도라는 말에서 아마겟돈이 나온 거예요. 인류의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인데 거기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요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던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면 이와 비슷한, 요한계시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막 핍박해가지고 그
자기 그 666표를 치는데 안 받은 사람은 매매를 못해서 돈을 안 주고 자기를 다른 사람은 돈을 많이 줘가지고 매매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36절부터 45절까지 이 상황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중에 해석이 있는데 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얘기인데 장차 있어질 마지막에 될 일도 여기다가 암시를 해서 이중 삼중적 의미로, 중의적 의미로 표현을 해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장차 마지막 때에 되는 이스라엘의 그 무기토 하듯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지상의 무기토 이렇게 생각 말고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표현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에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고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 백부장의 믿음만 또 못하고 수로보니게 있는 믿음만 또 못해.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문을 여셔가지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있어서 내가 한 목자가 되리라 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 백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에스겔서의 성전이, 에스겔서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에스겔서 성전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에 세워지지 않아요. 그건 영적인 의미라. 영적인 의미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천년왕국이 문자지로 이루어진다? 전혀 아닐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100%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대에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배반했어요. 끝까지 배반했어요. 주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라 자체,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그 수르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인데 헤롯 왕이 좀 멋지게 꾸몄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때가 올 것이다. 대환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빨리 도망가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는 표적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11장까지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의 상황과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12장 1절부터 3절 그 뒤에 있을 그 다음에 역사는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 그때는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몰라. 주님께서 얼마나 그 기간을 연장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 핍박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딱 세 절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을 이때가 언제입니까? BC 164년경인데 지금 2020년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갈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또. 그런데 요 뒤에 있을 일을 세 구절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왜?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첫째,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그때 이후로 인류에 있어서는 핍박이 일어나는데 미가엘이 일어난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10장에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그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 군주 루시퍼가 막 루시엘이 그걸 가로막아줘.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였지만 21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좌우지간 막고 있으니까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결국에 그 기도 응답이 되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도와주러 오는 존재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환란이 있어도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사명이 있으면 안 죽이는 거예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죽는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많이 외친다 할지라도 저를 하나님이 살려서 너를 쓰시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줘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미가엘을 보내서 당신의 군대 장관, 어떤 귀신도 대항을, 귀신들과 마귀를 제압하는 유일한 존재가 미가엘인데 미가엘이 와서 그들을 잡아버려 꽁꽁 묶어버린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다가
죽게 됐으면 죽을 때가 된 모양구나. 나의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돼.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벌써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었구나.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외쳐야지.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저는 그때까지 외칠 거예요. 저는 순교자가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주의 말씀을 이렇게 던져. 내 민족, 여기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데 여기는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를 포함한 거겠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되겠죠. 예수만 믿으면. 그런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 일어나서 이제만 그때까지 환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있는 환란이 없다는 거니까 진짜 환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것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부터는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하라. 빨리 도망하라. 그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못 도망가니까 화가 있다.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일에는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못 도망가잖아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이, 그게 AD 70년에 3년 동안 결국에 이 자기의 자식을 삶아먹는 사건이 생겨요. 왜? 포위를 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자기 아들을 삶아먹어.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고 가니까 자기 아들을 삶아먹고 놔둔 게 있어. 당신도 먹으라니까 하고 도망쳤다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이 있는데, 이런 환란 후에 29절, 그런 환란 후에 즉시 해와 달 별들의 이상이 있고 하늘에 징조가 보여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예요? 환란 전에 훌쩍 올라간다. 환란 전 휴거, 7년 환란 전 휴거. 100% 거짓말이에요. 뭐 안 믿으려면 안 믿고 그렇게 가겠지만 좌우지간 100%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환란을 다 받고 환란을 견디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면 순교하는 것이고 살려주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다 가는 것이지, 환란 없이 훌쩍 올라간 전혀 거짓말이에요. 그건 세대주의 거짓말. 세대주의, 천주교에서 지어낸 거짓말이 세대주의에 흘러와가지고 미국 가서 우리나라가 온 거예요. 그것을 뭐 믿을 사람은 믿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 믿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가야지. 그러나 성경은 환란 다음에, 그 다음에 책에 기록된 자가, 다니엘 12장 1절, 이 책에 기록된 뭐겠어요? 생명책이겠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 짐승이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다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 사탄 마귀의 화신인 그 짐승, 세상의 세력 권세자에게, 돈 주는 자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져서 죄를 짓게 돼서 회개치 않으면 생명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걸 안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우상숭배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죠. 누가요? 모세가. 그 지워줄 수 있다는 걸 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지워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시편 69편에도 이 다윗이 그 생명 이름이 지워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반은 설교가 따로 한 편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을, 신앙을, 지조를 지킨 자들이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삶이 계속 되겠구나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한다는 거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
땅의 티끌은 우리 육신이잖아요. 육신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 이거예요. 땅의 티끌이 몸이에요. 몸. 우리의 몸. 아시겠죠? 여기서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무덤에서 부활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하니까 무덤에서 부활한다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무덤 속에 있는 줄 알아요.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전체 부활한 줄 알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이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부활에 관하여 사람이 죽으면 즉시 부활체를 입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입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써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할 테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허무맹랑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디플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교리책에 단 하나도 지금 죽으면 지금 부활한다는 교리가 없습니다. 교단에 각 교단에 다른 모든 교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단에 속한 교리만 배운 사람은 그런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 곡식을 심었습니다. 첫 열매가 수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 수확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수확 않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수확합니까? 첫 열매 익으면 수확하고 그 다음에 또 익으면 수확하고 또 익으면 수확하고 익으면 수확했다가 마지막 때는 한꺼번에 수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첫 열매로 부활한다. 그 다음부터 구약의 성도는 한꺼번에 부활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계속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오신 날 한꺼번에 우주적인 부활을 시키는 거죠.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그 무덤 속에는 뭐예요? 무덤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속에 잠자는 자가 여기 땅의 티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잠자는 자 영혼이 그 살아서 부활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그래서 천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자들가 주님 재림 때에 동참해서 아마겟돈 전쟁의 전사로 참여하게 된다. 수많은 이런 자료들을 주로 찬양 때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164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은 환난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구원은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바로 영생에 참여하거나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천국에 가면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빛나는 것이. 빛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천국 얘기하실 때 그랬어요. 천국 비유 7가지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천사들을 보낼 때 어떻게 되는가?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빛난다는 것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고린도서 15장을 열어봅시다. 바울은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 차이를 얘기할 때 고린도서 15장 부활일 때 어떤 영광이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41절 40절부터 41절 있죠. 41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의 영광이 훨씬 빛나는 것이지 똑같이 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기뻐한대요. 그렇지만 부러움은 있답니다. 뭐 열등감은 없지만 부러움은 있대요. 왜? 내가 조금 더 지상에 있을 때 기도 한 번 더 하고 내 물질 한 번 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번 더 섬기고 한 사람도 더 전도를 할 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그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을 씌워주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걸 줄게 될 것이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기쁨과 사랑의 많은 면류관들을. 면류관이 뭐냐면요, 머리다 쓰는 관인데요, 금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이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다 존경해요. 왜?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살 때 정말 충성하고 순교한 영혼들이 그렇게 면류관을 쓰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록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거처, 맨션이 있다는 건데요, 천국에 여러분의 집들이 다 지어지는데요, 여러분의 그 집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멋지게 지어지는,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살 영원한 우리의 처소. 이 땅에 33평 못 산다고 너무 안타까울 필요 없고, 56평이 안 산다고 너무 답답할 필요 없고, 서울에 2채 아파트 안 갖고 있다고 너무 답답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이 땅의 것은 벌써 청와대 직원들은 팔아야 돼. 2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팔아야 돼. 천국에는 팔 일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으니까 천국에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장만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환난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가 생명 이름이 기록, 천국 가다 끝까지 회개하는 자, 즉시 죽은 즉시 부활해서 들어가게 되고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한 번만이라도 더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갖고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